시편 61편부터 64편은 작은 시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집 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63편의 시편을 보았고, 또한 오늘은 62편의 시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죠. 63편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음성을 부르짖습니다. 62편은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이제는 잠잠히 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부르짖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태평할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높은 자리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고난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권위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왕권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죠. 이제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에게 향해서 칼을 들고 나오는 형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은혜이죠. 고난과 어려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2편에 보면 많은 것을 보여준 가운데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첫 시작을 알리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되신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마치 사방이 우겨싼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직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들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말 그대로 아무런 힘과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입김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배신과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를 나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 어리석은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죠. 세상의 왕으로서는 견고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튼튼했고 자신의 권위는 더 높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룰 것만 같은, 이방인들 쳐서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죠. 그러나 그 모든 권위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입김처럼 하나 불면 입이 나오는 입김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윗이 직면한 인생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그 무기력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이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타치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앙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가장 강한 자였고 가장 높은 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린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누렸던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력과 권위였죠. 그러나 그가 가장 무너졌던 첫 시작이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제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은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는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죠.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또한 자기 자신을 둘러싼 권력층, 그 힘, 권력,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 자신이 가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힘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권위의 실상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으로 다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이고 환상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허무한 그 마음을 저울이라는 그 말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왕권,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을 달아보고 내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 앞에서는 그 어떤 무게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가 다윗보다 더 강한 힘과 강한 재물과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왕인 다윗을 무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스스로 견고한 성벽이라고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저울 위에 그 모든 것을 재어봤을 때에 이킹보다 가벼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윗은 스스로도 놀랐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마치 금방 그 흔적도 사라질 것 같은 입김처럼 그 다윗은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어떤 무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마치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입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힘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사람들의 가운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다윗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이 동알줄처럼 느껴져서는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붙들면 조금이라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무거운 사람으로 바뀔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힘과 화려한 의상은,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 보면 기울어져 가고 무너지는 돌담이라고 말하죠. 비참한 모습입니다. 기울어진 담이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행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벽, 마치 실제로는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견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의 반역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때 견고한 담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는 돌담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거죠. 왕궁의 견고한 담벽처럼 자신의 권위가 매우 크고 놀랍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이 위태롭고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순간적이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이 경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죠. 우리가 의지할 세상의 안정장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쌓아놓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과 같은 많은 것들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서 견고하게 만들지 못하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또 다른 나를 향한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입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것만 같은 존재죠.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도 쓸 수도 없고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무거운 그 힘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무엇인 것을 많이 가졌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부질없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히려 이런 무기력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렇죠. 광야에서 어떤 것도 붙들 수가 없었고 어떤 것을 잡을 수도 없었고 압살롬이 언제든지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또한 예루살렘의 왕궁도 또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지 못했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때 가운데 오히려 입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부질없는 인생을 의지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입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곧 무너질 담과 같고 다윗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반대로 대적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넘어 떨어뜨리며 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저주라 셀라.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기울어진 담, 무너지는 돌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이제는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일제히 공격하고 쓰러뜨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견고한 성벽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처럼 다윗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도 입김과 같은 존재죠. 압살롬은 다윗의 왕의 공정함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성문 길 곁에서 그 모든 것을 권력을 조금씩 빼앗으려고 작정하고 준비했죠. 마치 튼튼했던 다윗의 벽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기 위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속임수와 거짓말이었죠. 자기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가진 그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압살롬.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신뢰도 아니라 오히려 속임수로 하나님을 정복하고 또한 다윗을 정복하려고 했던 거죠. 헛된 인생을 의지한 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성문 길 곁에 서서는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속임수의 말을 했죠. 사무엘하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는 백성에게 속삭이면서 다윗의 통치의 체제를 조금씩 비방하기 시작했죠. 그는 또한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또 볼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판결을 왜곡하면서 오히려 가져갔죠. 자기 편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는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하는 사람, 밀군들을 세워서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불 때에 곧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고 말했죠. 그는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헤브론에 가서는 그곳에서 본격적인 반역의 깃발을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아직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가 왕이라고 인정해야 될 만큼 속임수에 빠져버렸던 거죠. 압살롬이 차지했던 높은 자리, 마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는 아무런 무게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얻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밖으로는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속으로는 저주의 말을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든 밀어뜨리고 그 계획 속에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압살롬을 통해서 권력의 가벼움들을 깨닫게 되죠. 대적들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했던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축복이지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겉들이는 거죠. 이러한 속임수는 무력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 위에서는 그 어떤 그 무게, 단 1g의 무게도 무겁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무게를 조금도 무겁게 만들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쏘아붙였던 그 말이, 그 화살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되어서는 자기에게 부메랑이 돌아오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이 쏘는 독한 화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고, 또한 부메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 무너질 것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시편의 61편과 64편이 한 작은 시집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악인들, 대적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심판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입김 같은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64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하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하살처럼 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말로 말의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하살에 상하리로다. 다윗이 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살을 쏘려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뜨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짓는 다 머리를, 아멘. 결국 악인이 쏘는 화살은 자신을 향한 화살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에게, 의인에게 쏘려고 했던 그 말들, 그 거짓말과 속임수가 오히려 그 내뱉은 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파멸의 결말로 이끌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헛된 인생을 의지한 자들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헛된 것을 의지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이 의지했던 것에 발목이 잡히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심판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면 이런 결말을 얻게 되는 거죠. 인간의 저울 위에 입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오히려 63편처럼 입김 같은 존재들이 휘두르는 그 화살이 오히려 무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한다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볼 때가 되어야 됩니다. 벼랑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를 돌아봅시다. 한순간 흩어지는 연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강야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덧있는 인생처럼, 오히려 입김 같은 인생처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을 닫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죠. 단단한 인생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입김 같은 가벼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벼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장하죠.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옷, 어떤 사람은 많은 차, 어떤 사람은 많은 집,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향한 아우성이 아니라 영적인 기다림이, 그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죠. 6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대적들이 거짓과 비방으로 소음을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퍼뜨렸죠. 압살롬이 거짓 왕으로 되기 위해서 많은 밀군과 정탐꾼을 이스라엘 곳곳마다 보내서는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똑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놨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군사적으로 압살롬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 세 용사, 30용사, 많은 그 용사들이 압살롬의 그 말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압살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저울 위에 서 있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부터 시작된 싸움이란 것을 깨닫는 거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 자가 어떤 흉한 소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고백하죠.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왜일까요? 흔들리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잠잠히 보려고 해도 그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는 것은 원망과 불평,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리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한 거죠.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자기를 향한 마치 체면처럼, 자기를 향한 겉면처럼, 자기를 향한 다짐처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죠.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꾸짖고 나가는 거죠. 소망의 근거를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켜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의지를 다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잠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내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그 평온함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평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주시는 참된 평온과 안식을 나에게 달라라고 외치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잠잠함을 선택했다는 의미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서 침묵합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들이 있도록 영적인 시간들을 내어주도록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임하실 것을 믿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치열한 영적인 기다림이죠. 그만큼 침묵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죠.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힘을 갖게 만듭니다. 영적인 울림이 있어야 되죠. 다윗은 그냥 말 그대로 말하지 않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다림과 함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낀과 같은 허무한 실체 같은 자기 존재가 이제는 무너질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단단한 인생이 되기 위한, 또한 헛된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 위한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철저했습니다. 침묵으로 영적인 기다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울림을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죄를 감추기 위한 침묵을 깨고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허물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는 내면의 고통 갖고 있었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조금씩 더 다가가겠다는 마음이겠죠. 그냥 그가 토로했을까요? 압살롬 좀 죽여주세요. 압살롬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대적 좀 없애주세요 라는 외침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강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인생, 이 헛된 인생을 의지했던 자기의 어리석음, 그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자기의 죄인의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냈겠죠. 그와 함께 억울함도 토했을 거고, 비참함도 토했을 거고, 대적을 향한 분노도 토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도 토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냥 내 마음의 고통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죠. 다윗은 죄를 숨길 때 뼈가 내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 죄를 주께 아뢰며 내 잘못을 털어놓았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죄의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시편에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 제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하나하나를 다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말 한마디, 내가 잘못했던 행동 하나하나, 왕으로서의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 결과는 좋았지만 가정이 좋지 않았던 그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권력과 힘을 의지했던 그 순간들을 다 하나님께 토해냈겠죠.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나의 어리석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통 속에 있다라고 고백한 거죠. 영적인 쓰레기, 영적인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이것을 쏘아 비워냈을 때에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그의 영혼의 무게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탱했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입김처럼 가벼웠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채워져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쏟았던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신음으로 바뀔 때에 그 신음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음소리는 주를 향한 신뢰로 바뀌어가는 길입니다. 강야가 그런 거죠.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런 겁니다.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만 계속 이어지면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그 신음소리로, 오히려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울림, 나도 영적으로 울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만드는 영적인 울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단단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울림과 함께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단단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세워져야지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었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또 두 번 말씀하셨다고 말하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고백,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새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무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신음으로 기도했다면 단단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믿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대에 올리셨지만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그 약속, 그 다윗의 왕위와 이스라엘의 왕권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성취해 줄 것을 약속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음하며 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서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발부둥 쳐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입김처럼 사라질 것을 붙들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밀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에 두려움입니까? 때론 그 모든 것을 말미암아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영적 기다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고, 그뿐만 아니라 신음하며 기도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바뀌어갈 때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돌담, 기울어진 담이 아니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성벽이 되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어진 매우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처럼 살아갑시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기다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울림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방송 잘 켜줄까요? 첫째, 침묵은 영적 기다림이 되고, 둘째, 기도는 영적 울림이 되고, 셋째, 신뢰는 영적 체험이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운데 신뢰한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계시고, 또한 잠잠히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잊긴과 같은 아무런 속임수 같은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대적들과 같이 무너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 영적으로 정말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은강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신음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울림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에 우리가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붙드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무겁게 만들까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도 내 인생의 무게만을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울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며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되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이것이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처럼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와 장학 선교를 위하여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고 하는 모든 재정부원들과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광교회가 이 고난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야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총회 재판 결과는 공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오후 1시에 노회의 임원들이 나와서 공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전도의 찬양대회가 오늘 12시 10분부터 있다고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식사 제공은 우리 정병묵 장로님, 형자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청소년 109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제가 설교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워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좀 흔들리지 말고 제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